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저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근데 주님이 저한테 신명기 28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했더니 오늘은 저에게 축복을 전하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십시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신명기 28장을 열으셔서 1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읽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 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절대로 다른 신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줍니다. 분명하게 알으라고 하면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해요? 네,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사망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복을 못 받은 거지 무슨 나는 정말 잘했는데 주님이 안 줘서 그래 이런 말은 통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판단 받으실 때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 판단을 받을 때 본인이 흠이 있다거나 이렇게 받으시질 않아요. 그럼 모든 일에 완벽하셔요.
모든 일에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사람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그지요?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동하면 너를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고, 한 교회를 적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 번역을 같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의 인생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예.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바라크라는 말이 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상태에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복이 올까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다가 그걸 적어놨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따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무릎이 꿇려진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겸손한 상태를 얘기해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상태에서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이 주어집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자신인가요? 자신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의 근원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정해 주셨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자, 여러분에게 눈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못 걸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눈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 눈이 보이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눈이 안 보여서,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인대요. 어떤 분이 그때 기도 제목 냈을 때 보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1시간만 한쪽만 가리고 한번 살아볼래요? 아니면 두 쪽 다 가려볼까요? 그리고 1시간만 한번 해볼래요? 바깥에 나돌아다닐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발을 주신 하나님, 발을 줘서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맛있게 카레를 먹었습니다. 맞죠? 네. 카레만 줘서 속상한가요? 다음번에 짜장을 드릴까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혀가 있어서 카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있어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식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식도가 없는 사람은 요렇게 해서 이 기관으로 먹지 못하고 옆구리에다 뚫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쳐봐요. 아니면 달콤한 과일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전혀 맛을 1도 못 느껴. 그리고 옆구리에다 집어넣어. 그럼 뭘 먹고 싶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왜 맛을 주님이 느끼게 했을까? 아, 음식을 부지런히 먹으라고 했구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맛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진짜 많이 축복하셨어요. 귀도 들릴 수 있게 해주셨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셨고, 코로 냄새 맡게 해주셨고, 입으로 먹게 해주셨고, 아침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요, 이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어떤 통증들이 오거나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감사를 올렸어요. 뭐라고? 하나님, 생각을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오늘 걸어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생각이 없다면. 근데 생각이 있어서 어디로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 감사해요. 분별을 주셔서, 기억을 주셔서, 저분이 내 엄마고, 저분이 내 아들이고, 저분이 내 남편이고, 누구라는 걸 알으니까 인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 가만히 있어. 누군지 몰라.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것 감사, 저것 감사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났냐?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걷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숨 걷어가면 아무리 많은 지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었어도 숨이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안 걷어가시고 숨이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기에 신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을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결론적으로는요, 복도 28장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 주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주위에서의 일들이에요. 이게 만물에 대한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이에요. 뒤쪽에 고린도전서 가면 이제 만물이 다 넘어와요. 그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로 결론이에요, 결론. 제일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줘버리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해. 그럼 마귀도 안 떠납니다. 왜요?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하늘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에도 이렇게 할 때 이 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가 도망을 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도망을 가는데 조건이 딱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조건절이 있어요. 그럴 때 뒤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왜 마귀가 안 도망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순종했나 안 했나를 한번 봐요. 빨리 그걸 점검을 하시라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이 말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밭에서도 여러분이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거나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그 말이에요. 사업체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어부라면 물고기 잡는 데서도 복을 받고 그럼 주님이 그냥 물고기를 싸그리 그쪽으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진이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물고기가 많았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근처였을 거 아니요. 근데 왜 물고기가 갑자기 그 시간에 그때 그렇게 많이 싸그리 골로 몰리냐고.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새 내내 주님이 고기 쫓으느라고 힘드셨겠다. 한 마리도 골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물고기는 다 순종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그물을 내리라. 얼른 그쪽으로 싹 몰려.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걔네들은 주님 음성 안 듣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걷어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지금 이게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네 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받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자녀들도 많이 낳을 것이고 땅이 복을 받아서 또 열매를 많이 낼 것이고 지금 그 얘기예요. 또 집짐승이 복을 받아서 번식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소도 많아질 것이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저희가 어렸을 때 돼지를 키워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돼지가 새끼 날 때쯤 되면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우리는 돼지밥 거들어 다니기 싫으니까 새끼가 쬐끔 낳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장은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새끼가 돈이잖아요. 그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너무 다른 모습이야. 이 자식이 속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 돼지 새끼를 많이 낳아도 그걸 통해서 팔아서 자식들 가르치고 이러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는 일단 귀찮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짐승을 길러도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줄게. 아니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은 송아지 하나가 만약에 500만 원이야 칩시다. 그러면 5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좋아, 내가 새끼를 한 4마리 낳아줄게. 그러면 벌써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양도 새끼를 낳고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되면,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건 지금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요. 물질의 축복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이 복을 많이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면 감나무에서도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또 다른 뭐 사과나 배나무나 이런 데서도 최신상품으로 좋은 그 배들이 열리고,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곡식 광주리와 그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뭐 출입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가도 복을 받고 저기를 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너는 어디만 가면, 너만 들어오면 우리 집 장사가 너무 잘 돼. 너는 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냐? 이런 말들을 해요. 저도 뭐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너만 왔다 가면 참 우리는 장사가 잘 돼.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 저도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만 가면 그곳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좋죠. 예, 전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언니, 그건 예수님 때문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얼른 예수님을 믿어서 언니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해. 이렇게. 그러면 자기네가 예수를 믿지요. 다 그게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그런 활동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21편. 음.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28편 여러분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128편 1절하고 4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따라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걷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여러분을 쫓아와도 주님이 그 적군을 패배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치려고 들어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해서 도주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7길은 어떤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적군이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그거 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수원에 살게 했고, 또 여러분에게 인천에 살게 했고, 여러분에게 대전에서 살게 했고, 전주에도 살게 했고, 광주에도 살게 했고, 부산에도 살게 했고, 곳곳에 해외에서도 살게 했고, 또 이렇게 했다면 광주에서도 살게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자체가 사실은 복이 되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자기 걸로 다 취해가서 내 것이라고 하시고 선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그러면 임하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성민이 되게 하셨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불러서 거룩히 구별하신 백성이 성민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나실인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민 나실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나실인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실인처럼 살아가야 돼. 저도 처음에 방언을 했을 때 나샬 PK치 했어요. 근데 이 나샬가 결국은 나실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뭔 줄도 모르고 뱉어냈는데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어떤 일에 쓰이게 하려고 우리를 따로 구별시켜 놨다. 그걸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향해서 가는 존재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함께 직결해서 모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표가 둘이 될 수가 없고, 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저희들과 아마 같이 안 될걸요.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부르심은 그거였거든요. 저에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대추수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져야 돼. 온 세상에 이 왕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것이 다 증거되면 예수님 오셔. 그래서 그
그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군사야. 그들을 훈련시켜. 준비시켜. 그거 다 하면 주님 오셔. 그들이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이게 저희가 받은 그 비전이. 마지막에 저는 이거 하나만 목표를 가지고 딱 가는 겁니다. 대환란 그 다음에 일어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은혜의 시대 때 복음 전파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결국은 주님이 이루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주님이 주님의 계획을 호수아비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죠?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예, 우리가 죽을수록 더 영광스럽습니다. 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사람 눈에는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도 결국은 저 하늘에서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고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위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린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민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10절에 거기 나와 있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에게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에게 불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너희들 때문에 일하시는 것을 막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정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네 몸의 소생이나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을 여세요.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많은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진이통에 또 들었잖아요. 장기 창고도 있대요. 장기 창고. 그래서 어디 장기 불편해요? 그럼 새 걸로 갈아요. 천사들이 그 장기를 쟁반에다 갖고 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쑥 빼고 쑥 넣어준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새 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장기 갈아요. 안 그러면 회복시켜달라고 하시든지
근데 여기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보아들이 있는데, 뭐 돈도 있고요. 예, 돈다발도 있고요. 지폐다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답니다. 하늘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도 많고요. 어떤 형제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어떤 형제님은 피아노를 치고 나서 그랬다든가, 뭐 예배자인데 그 자기 앞에 피아노를 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보석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큼직큼직한 보석들이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있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이제 뭐 보석 세공 하는 데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보석하고 비슷한 거지만 훨씬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건가 봐요. 그걸 팔아먹겠습니까? 설마? 그죠? 안 팔아먹죠. 그건 간직하죠. 그 형제는 몇 개를 준 거죠. 우리도 주님이 큰 보석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 금가루는 보잖아요. 그죠? 금가루를 보잖아요. 우리 그 깔판 보면요, 저도 깔판 딱 앉으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거죠. 이런 하늘에는 많은 보석과 보화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창고를 열으셔요. 창고를 여셔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화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요. 밭에 비를 안 내려주면 곡식들 자랄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줘요. 이 나라에 비를 3년 정도 안 줘봐요. 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비가 적당할 때 와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들이 다 자라요. 대책이 안 서요. 우리는 어렸을 때 농사를 져봐서 비 안 오면 그 저수지나 이런 조그만 둔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전라도 말로 쬐끄만 물 있는 곳에 가서 그거 양수기로 막 해갖고 물하고 그걸로 퍼내기도 하고, 진짜 밭에 물 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기를 농부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준대요.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꾸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꿔주는 사람이 좋아요? 꿔주는 사람이 좋죠. 당연히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좋은 거지, 뭐라 그러지? 꾸어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봐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거지 빌림을 받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풍성하게 있어서 막 빌려줘요.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민족에게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대. 이게요, 이스라엘에 다 실현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돈놀이를 잘하는지 아시죠? 돈놀이, 유대인들이 돈놀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돈 꿔주고요, 다른 사람한테 돈 꿔주고, 돈이 많아서 이들은 겨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만 지키는데, 구약밖에 안 지키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 말씀만 지켜도 그렇게 풍성하게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기업을 차리든지, 아니면 가게를 차리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시든지, 뭐 가르침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어부다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물고기를 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고기는 다 이쪽으로 모여라. 몇 시까지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서 건져.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진짜 많이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 좀 꿔줘봤으면 좋겠다. 돈을, 왜냐하면 맨날 빌려오는 건 해봤지만 빌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실현되는 줄 아세요?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고 나서, 씨를 심으면 이제 거둬들일 때가 있잖아요. 이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거두는 법칙에서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씨를 심는 것도 지목 있잖아요. 지목 헌금도요. 그게 무슨 어디 선교 지목이든 건축 지목이든 뭐 다른 사람 어떤 한 개인들 형제자매들 지목이든지요. 다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걷어들임으로 나에게 또 와요.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신나요. 그러니까 꿔줘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빌려줘보기도 하고, 물론 빌려줄 때 그걸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줘버리죠. 이제는 그것보다 단계가 좀 더 높아져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줘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우시거든요. 이걸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 삶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필요할 때마다 더해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듣고 하나님 저는 꼬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머리가 됐다가는 교만해서 큰일 나니까 주님 저는 그냥 꼬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신명기 28장을 축복을 하래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사야서 9장 14, 15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머리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14, 1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머리가 되겠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머리는 이제 높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존귀한 자, 장로나 종귀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네요. 그러면 꼬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꼬리는 안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꼬리가 되겠다고 했던 것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서 리더가 돼서 막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겸손하게 종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뜻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결국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안 해도요, 주님이 때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다 높여주셔요. 제가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이 완전 시골에서 촌뜨기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사셨다고. 근데 제가 저 뒤에서 앉아서 나는 신안 지도에서 왔는데 나는 완전 섬여자인데 농촌도 아니고 육로로 갈 수도 없고 그건 배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데서 살았어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세워주세요. 제가 저 중국에 선교 갔더니 저 신안 섬에서 오신 장로님을 만났네요. 거기서 이제 그분은 단기 선교로 다른 쪽에서 오셨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선교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요? 고향이 어디요? 이래. 제가 한국말 하는데 거기가 전라도 말이 억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신안 지도예요. 그랬어요. 신안 지도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신안 자은이요 이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섬처녀가 출세했네. 출세했대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요, 제가 엄청나게 출세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저 중국까지 와서 이 중국인들을 섬길까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출세한 거래요. 그 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이랬어요. 진짜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친단 말은 미혹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완전히 미혹에 빠지거나 저쪽으로 미혹에 빠지거나 이렇게 가지 말고 정중앙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나 또는 그 생활에서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에 대한 축복, 그죠? 예, 그런 부분의 축복이고 우리 명예에 대한 축복,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축복들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번 그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보세요. 3장 펼쳐보세요. 자, 3장 2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순종에 있어서는 신약이나 구약이 다 똑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받는 조건들이 같아요. 믿고 순종할 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보다도 훨씬 많은 복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자, 거기 보면 분명하게 만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는 전부 만물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하나님 빼고는 전부 만물이에요. 그러면 저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도 만물에 속합니까? 속하죠? 당연히 속하죠. 영적 세계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이 3차원의 보이는 세계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저 땅 밑에 지옥, 거기도 4차원의 세계지만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만물에 속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지금 4차원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눈에 어떤 커플을 하나를 쫙 걷어버리면 4차원이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눈이 열려버리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 거야. 너희 사람 자랑하지 마. 너희 자랑하지 마.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마.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아볼로께 속해, 나는 바울한테 속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나는 베드로한테 속한다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니까, 교회들이 싸움하니까, 그러니까 싸움하지 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네 거야. 생명도 사망도 네 거야. 그 다음에 세계가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네 거고, 지금 것도 네 거고, 장래 것도 네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것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물이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만물이 맡겨져 있어요.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만물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만물이 지금 맡겨졌어요. 이게 상속이죠.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래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천상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 누구 거요? 말을 못 하시네요. 불안하세요? 에베소 1장 3절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것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다시요.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럼 천상에 있는 장기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천상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천상에 있는 모든 것,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복을 받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소도 양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담은 사망은 못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이 아담에게 왕노릇하지를 못했어요. 아담이 창조를 받았을 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선과 악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망을 다스려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날짐승들을 다스려라, 뭐 집짐승들을 다스려라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에게는요, 아담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게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도 다스리냐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읽었어요. 생명도 사망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그러면 죄도 다스리는 거예요. 죄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을 알아버렸어요.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을 몰랐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생명도 사망도 다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라고 로마서 6장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받은 우리들은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태양도 다 순복해야 돼. 달도 순복해야 돼. 만물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다 순복해야 돼요. 천사도 순복해야 되고 마귀도 순복해야 돼요. 주님이 범위를 거기까지 뒀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복이 오려면요, 그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은 이 크신 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은 가장 크신 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그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에게 만물은 다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가장 크신 분, 가장 높다고 하시는 그분을, 창조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한테 자동차 주거나 집 주거나 자식 주거나 다른 재물 주거나 그냥 해와 달과 별들만 주거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같이 좀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크신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 존재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만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자동차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걸 못 주겠냐고요? 지혜를 못 주겠냐고요? 명철을 못 주겠습니까? 기억력을 못 주시겠냐고요? 집중력을 못 주시겠냐고요? 그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요? 이 엄청난 것을 다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 만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줬냐면 하나님까지 줬어요. 하나님까지 주셨다고요. 만물만 준 게 아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가 만물인데 만물만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진짜 엄청나죠. 세상에 만물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로 어디까지 올려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땅에서 다스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데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처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되 만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이 큰 복을 뭐라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선악을 알면서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복.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하면 얼마나 다스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런 순종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나이까 했을 때 주님이 그 복은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한 복.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복이 완전한 데 이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완전한 복을 갖다 다 부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복을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알았으면 또 써먹어야 돼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 복을 받는 것이 실제 현실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사람 속에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다 아시죠? 그럴 때 일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 사실 핍박도 축복입니다. 맞죠? 하늘에 상급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니까 우리 저기 자매는, 중국에 있는 자매는 경찰한테 이렇게 경찰들이 왔더라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둘이서 전도지 뺏기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길에서 전도지 뺏기고 경찰들이 다 이름 적고 싹 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웃었고 감사했는데, 왜냐면 걔네들 예전에 저기 잡혔을 때, 대학에서 그거 복음 전하다 잡혔을 때 경찰서까지 끌려갔었거든요. 근데 경찰서는 안 끌려갔더라고 이번에는. 근데 경찰서까지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조서 꾸밀 때요, 그거 할 때 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경찰 아저씨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징하다고 해요. 넌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고 뭐 이래. 구원 받아야 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상급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상급 받으시죠? 평소에 상급 받으십니까? 맨날 커피만 얻어 드십니까? 욕도 먹어야 돼요. 예. 네. 저도 저번에 한 번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 욕을 적당히 먹으면요, 오히려 또 감사해요. 오, 나의 상급이요. 그러면서 또 합니다. 욕을 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능욕,
그것도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표예요. 와, 나 제대로 살고 있구나.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서 하나의 박해도 없고 누가 핍박하는 말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빨리 점검해야 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나 봐. 나 요즘 욕을 안 먹고 있어. 나 요즘 복음을 안 전한가? 봐야 돼. 내가 올바른 성경적인 말을 안 하고 있나? 너무 사람 눈치만 보고 제 입만 비만 맞춰주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을 제대로 안고 있나?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담보다도 더 큰 복들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큰 복을 줬으니까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야죠. 그지요? 예, 가야죠. 그렇게 해서 간다면 주님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도 순교로 진행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서 남아서 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원하시면 각자 자기가 주님이 주신 대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다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을 때 생명 바쳐서 낳잖아요. 요즘은 재앙절개가 있어서 안 그런가? 우린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하니까 아기가 나오던데요. 자식을 낳을 때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받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복도 여러분 거,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있는 것도 여러분 거.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복도 여러분 거.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강고 선전가예요. 강고 선전, 그걸 뭐라고 하지 요즘은? 모르겠네. 좌우지간 강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강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강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선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선전하실 때 나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 나 이런 큰 복을 받아서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제가 수원역에서 전도할 때 어제도 그 얘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의사도 나를 못 살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아멘.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